한 2주쯤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대답이 없어요. 혹시 외국에서 온 건가? 헬로?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누구세요? 저한테 오히려 누구세요? 누구시죠? 그렇게 묻길래 예, 강 목사입니다. 그랬더니만 김 목사님 아니고요? 우리 교회 김 목사님은 없는데요. 그랬더니만 탁 끊더라고요. 이분은 참 전화 예절이 없다. 근데 누구세요? 그러다가 아주 오래전에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 얘기죠. 대방동에서 공군본부에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전화를 하면 다 자기가 누군 줄 아는 줄 알고 전화만 받으면 나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전화가 왔길래 나다 그러길래 누군데요? 내가 좀 짜증을 냈더니만 야 참모총장이야. 그러더니 너 좀 올라와 그러더라고요. 참모총장 목소리를 못 알아들었다고. 그래서 전화 목소리가 좀 그래서 그렇지요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만 누구세요? 누구세요라고 하는 것 어떤 정체를 이야기하죠. 누구세요라는 것은 신분과 신원을 묻는 것 중에 하나죠. 하이데커라고 하는 사람의 인식론에 보면은 존재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존재론은 뭐냐 하면 어떤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데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어떤 근원에 대해서 넌 누구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을 존재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물어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실까까지 접근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많은 사람들의 의문과 관심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저 유대 청년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전부 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니까 권위가 있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런데 과연 그가 누구일까? 1년쯤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시키다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물으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년 동안 말씀도 전하셨고 능력도 나타났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옆에서 목격했던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말씀 잘하는 권위 있는 그런 랍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1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 수 있는 것,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지혜나 우리들의 지식이나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는 거죠. 아직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세요?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예전에 복음성에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 이런 여러 이름이 붙은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쓰여진 기록입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이만큼 한 사람과 예수님이 길게 오랫동안 대화하신 적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수가성 사마리아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들을 보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굉장히 열심 있는 여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던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과거에 힘든 것, 이 많은 것들을 숨겨주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끊임없이 묻습니다.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주제를 이끕니다. 그러다가 나는 너를 안다. 너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연결했다가 그 다음에는 예배로 전환할 때는 이 여인이 전환시키죠. 그러면서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유대인인 당신이 유대인 남자,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봤습니다. 조금 지나서 대화하다 보니까는 생수를 주신다고? 그러면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보다 큰 자인가?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의미는 야곱의 우물에서,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이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야곱보다 큰 자인가? 그러다가 대화를 나누다가 선지자군요. 또 대화를 더 연결하다 보니까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여인의 누구세요는 유대인에서 야곱보다 큰 자에서 선지자 중 하나 메시아로 바뀌어 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관심사인 뜨거운 낮에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많은 전도학에 대한 교재 가운데 모범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전도의 핵심이 뭐냐면 그 사람의 관심을 이야기하라. 그것이 바로 전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 이 사람의 근심, 이 사람이 원하는 것, 이게 뭔가에 대해서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에 가장 중요하다. 물이 필요한 사람, 직장이 필요한 사람, 배우자가 필요한 사람, 어떤 인생에 어떤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분으로 접근하라는 것이 바로 전도학에서도 시작이죠.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세요? 이 변화가는 과정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내 마음에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의미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언제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로 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셨어요. 사람이 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일에는 목적을 갖지만 저희도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제가 많이 나가 있기도 하지만은 교회에 있다가 이제 교역자들이랑 점심 먹으러 가면서 막연합니다. 오늘 뭘 먹을까? 뭘 먹을까? 머릿속에 이제 짜장면, 냉면, 뭐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날은 결정하지 못해서 우리 최 목사님이나 오 목사님한테 오늘 뭐 먹을까?
이렇게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목적 없이 살 때도 있지만 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언제나 목적을 갖고 움직이셨다. 그런데 오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사마리아 길로 가자, 그 길로 가자고 하는 목적을 가지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은 유대로 가실새 다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원문의 내용을 보면은 의지를 갖고 꼭 사마리아 길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잘 안 다니는 길입니다. 세 개의 길이 있었어요. 비단길이라고 해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내려오는 길로 많은 사람들이 다녔고, 왕의 길이라고 해서 남북으로 이어진 좀 큰 길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 다니지 않았던, 지름길이지만 잘 다니지 않았던 사마리아 길로 이제 제자들에게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향해서 빨리 가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사마리아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원래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을 그 지역에다가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혼혈이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좀 특별한 지역이었죠.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사마리아를 거론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땅이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 그릇에 한 동이의 물이 필요한 기갈 중의 사람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유대인과 배타적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참 예배가 무엇인지, 자신의 삶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옛것, 다시 말하면 야곱의 우물이 최고인 줄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든 삶, 굉장히 고달픈 삶,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왜냐하면 낮 12시, 오늘 성경에 6시라고 하는 것은 정오를 말합니다. 정오에 가장 뜨거운 때,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그런 우물을 찾아서 먼 길을 걸어서 왔던, 사람들과의 왕래가 없고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그런 힘든 상황, 그렇지만 물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가 우물을 찾아온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목적 없는 발걸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곳마다 영혼이 구원되었고 치유가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고 새로운 일들과 새로운 도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방황이, 갈등이, 고민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삼기 위해 그런 목적 있는 발걸음을 가지고 새벽에 갈릴리 호수나 또는 세관이나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한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특별한 자리에 가셨어요. 38년 된 환자를 고치기도 하고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기도 하셨던, 그리고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기 위해서 먼 길을 밤을 새워 배를 타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목적 있는 발걸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훌륭한 집사님이었는데 복음 전도자였어요. 사마리아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방향을 광야로 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순종했던 이 빌립 집사 앞에는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가 있었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사야서를 해석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 최초의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 되었고, 지금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로 자리잡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목적을 주시고 움직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삶의 아픔과 좌절과 열등감을 갖고 살던 여인에게, 물길로 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제일 뜨거운 시간에 왔던 그 여인에게, 그리고 그를 기다리다가 복음으로 그에게 접근하신 주님의 모습, 처음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물을 좀 달라는 것이죠. 주님이 누구십니까? 생수셔요. 생명수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여인의 회복, 또 이 여인의 감사, 이 여인의 행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이 여인의 환경과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체로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는 생명의 샘물 되시는 예수님이 소개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대화의 주제로 조금 더 가보죠. 장소는 우물가입니다. 이 여인의 최대 관심사는 물이었죠. 이 여인은 계속해서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좋으면 하나의 어떤 생수, 수도, 어떤 이런 것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었죠.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물에서 물보다 귀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물보다 귀한 것. 우리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죠. 금보다 귀한 것, 믿음을 금보다 귀한 것으로. 그러니까 물보다 귀한 것, 건강보다 귀한 것, 내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보다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물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하셨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과는 물그릇도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정통 식당에 들어갔는데 우리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식당에 갔으니까 뭘 꺼냅니까? 맛있는 고추장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고추장을 그 그릇에다가 탁 덜었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오늘 어떤 음식이 나오든 고추장에 비벼 먹으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갑자기 오더니만은 그 고추장에 담긴 그 그릇을 탁 들어갖고 바닥에다 던져버리면서 화를 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다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다는 선교사한테 지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만 랍비가 기도하지 않은 음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우리 나가자 그랬는데 돈은 내고 나가라고, 먹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좀 다툼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모습들,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이제 1,0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진짜 유대인의 피가 많이 섞인 사람들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쪽에 좀 많이 살고 있고,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정통 유대인인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그 당시에도 어떤 물그릇 어떤 거 같이 사용 안 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물을 달라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 우물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깊은 우물들은 한 100m 이상까지 우물을 팠죠.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도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수 샘물, 그 샘물을 우리는 이미 얻었지요. 주여 이 생수를 내게 주십시오. 마음에 기대감이 생기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모르면서도 아는 것 같고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이렇게 불확실하게 시작을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갑자기 물에서 말씀을 돌립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너를 안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안다. 이 여인이 표현하죠.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이 5이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주님이 이외에 이 여인의 문제와 이 여인의 어떤 것을 지적하시고 싶었을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고 계셨어요. 직관적 능력이라 그래요. 보면 아는.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서 압니다. 들어서 압니다. 그런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했을 때는 배우고 듣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것인데 성경에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시는 거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오기 전부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어요.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 지금 힘들지 어렵지 난 너를 알아. 그러므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 고민 끝에 내린 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회개의 어떤 대답이었죠. 해결되어야 될 그런 모습이었죠. 내가 너를 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도전하신 겁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때 마음의 변화가 왔어요. 어떤 변화가 왔냐면 선지자시구나.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표현하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배는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참과 영으로 드리는 것이다. 참과 영으로.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이 됐는데 지금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두 가지. 신령과 진정. 신령은 영의 예배. 그리고 진정은 참 예배.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참된 마음을 가지고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참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바로 참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영어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배가 영어로 뭘까요? 아주 쉬워요. 서비스. 우리는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서비스. 예배가 서비스예요. 왜 서비스라고 표현했을까? 원래 이게 라트듀오라는 것이 라트듀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문이 있지만 고용된 하인, 봉사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이 되었을 때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됐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정말 도전을 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자체가 귀한 거고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서비스했다.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세요?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나이 80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자존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요즘에 야훼라고 부릅니다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열심히 득심이었지만 율법만 아는 청년이었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환한 불빛 가운데, 환한 빛 가운데 쓰러지죠. 보이지 않는. 그때 그는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누구세요? 나는 예수야. 오늘 이 여인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제는 외치면서 동네에 나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세요? 뜻밖의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다 하시며 자신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던, 자신의 인생을 누르고 있던 천근만근의 무게를 벗게 해주셨던 주님을 이제는 그가 만났다는 거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그리고 모든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 나아오면 해결된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고민이고 인생의 많은 생존의 어떤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가졌던 갈등, 고민, 또 마음의 근심, 누르고 있던 많은 죄악, 이런 문제들, 그리고 예배에 대한 바른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세요? 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해답이다. 생명수 샘물되는 해답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 자신에게 도전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